희망을 노래할 새해. 그러나 걱정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단해 걱정거리가 늘어서일 것입니다. 비상, 위기, 이런 단어가 최근 부쩍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일까요? 새해를 맞아도 사람들의 마음은 얼음처럼 꽁꽁 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수많은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은혜를 받는 것이구나. 즉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은혜라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시리즈를 다루는 동안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룻도 우리처럼 걱정이 많았습니다. 룻은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편과 결혼한 거죠. 남편을 사랑해서 종교도 바꿉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던 남편이 죽습니다. 이때 룻은 반전의 큰 결단을 합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낯선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로 말이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늙어서 또 룻은 이방 여인이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추수하고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으며 살았습니다. 가난해도 너무 가난했습니다. 룻은 이런 삶의 밑바닥에서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절실하죠, 은혜가. 다행히도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 그것을 나누기 전에 저는 이런 룻을 보면서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룻이 우리들처럼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룻이 성경에 나오니까 특별한 사람일 거야? 아닙니다. 룻은 우리들처럼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여인, 일상을 살아가는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이 더 관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평범하니까. 영웅이 있습니까, 여기 혹시? 다 평범해요,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 은혜 받는 분들을 보니 영웅들이래요, 영웅들. 모세, 지팡이로 내리쳐서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우리는 시냇문도 못 가르는데, 그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기드온은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삼손은 혼자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렸어요. 엘리야는 혼자 무당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돌로 물리쳤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엘리야, 삼손, 다윗 몇몇을 보니 다 영웅들. 우리가 이 영웅들 같은 기적을 과연 평생 몇 번이나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못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룻은 평범한 여인입니다. 아니, 우리들보다 더 천대받고 가난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상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평범한 여인 룻에게 어떤 방식으로 임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자, 이 질문 왜 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평범하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발견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식 첫 번째 3절과 4절입니다. 자, 보시면 자, 노란 글씨가 있는데 유심히 보시면서 읽읍시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평범한 룻,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방식이 뭐냐? 우연히와 마침입니다. 우연히와 마침.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보아스가 밭에 와서 룻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우연히와 마침 조합으로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말을 또 할 수 있어요. 거봐. 인생은 운이 중에 운. 운 좋게 룻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잖아? 야, 운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거기 서귀포 어디 그랬지. 용한 무당 부적이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그런데 성경이 우연히와 마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주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책으로, 수백 권의 책으로, 수천 권의 책으로도 설명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를 부르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 생각으로 인해서 뇌 속에서 1000억 개가 넘는 뉴런과 신경물질인 시냅스가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1000억 개가 넘는 뉴런과 시냅스 연결을 다 설명하려면요, 수백 권, 수천 권이 필요해. 한 사람의 한순간의 생각도 이럴진데 확장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려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 한 권에도 기록이 안 된다니까요. 나의 우연한 선택이 마침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기록하려면 수백, 수천, 수만 권이 필요하다. 아니, 수십억의 인구를 다 기록하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심플하게 우연히와 마침이란 단어로 내 주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는 겁니다.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그 두 단어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연히와 마침. 우연히와 마침. 이 우연히와 마침이란 이 해석은 신약의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은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모든 순간순간 하나의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구약의 우연히와 마침은 우리의 수많은 우연의 선택과 결정,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침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우연히와 마침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사실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필연이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연히와 마침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야, 진짜 우연히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마침 그 문제를 해결했지. 야, 우연히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마침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지. 괜찮으시다면 여러분 생각을 돕기 위해서 제 얘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지 않은 것 같아서 안 할까 봅니다. 괜찮으시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의 대학교 첫 강의는 장문이었습니다. 그 장문 시간 자리 잡고 앉아 친구들과 인사하다가 우연히 고개를 뒤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지금의 아내가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런데 동기 중에 한 명도 지금의 아내를 보고 좋아한다는 고백을 저한테 한 겁니다. 왜 나한테 했는지 우연히. 그때 저는 고민했습니다. 동기냐 여자냐. 고민하다가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동기생에게 아내를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 이후 둘이 1년 동안 붙어 다니는데 그 이후부터 열받고 속상해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 주여, 저들을 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1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잘못된 선택을 고쳐주셨습니다. 우연히 학생 생활을 지나는데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우연히. 야, 강자경 헤어졌대. 우연히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큰 광명을 받는지. 그때 마침 아내가 노을 진 가을 하늘 아래 계단에 앉아 있는 겁니다. 찬스다. 용기를 내서 그 계단에 앉아 있는 아내에게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연히 학생회관에서 친구에게 헤어졌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면 저는 아내와 결혼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백한 다음 날 또 다른 친구가 아내에게 고백을 한 겁니다. 제가 먼저 고백해서 그 친구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자신의 은혜를 우연히와 마침으로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평범한 우리들에게. 근데 그 우연히와 마침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다 하냐고요.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라는 멋진 남자를 만난 걸로 그걸 알고 미리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어느 날을 선택해서 그냥 출발한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역사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한 수많은 우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우연을 모아서 마침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평범한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이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섭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우연히와 마침은 하나님의 절대 섭리와 주권의 비유 언어다. 비유 언어. 저는 2024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연히와 마침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다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맛보고 사는 거예요. 우린 이 은혜 없이는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평범한 사람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방식 두 번째, 똑같은 본문인데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자꾸 우연히와 마침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통 평범한 사람들에게 흐르는 방식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 흐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룻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은 보아스라는 멋진 남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 흐릅니다. 즉 평범한 우리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 우리는 다 평범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인간이에요. 영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절실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이 가운데도 힘든 분이 계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가 일상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만남의 복입니다. 만남의 복. 사람을 통해서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 마침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 우연히와 마침이란 조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따스한 호의였습니다. 사실 룻의 인생은 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역전된 거거든요. 결혼도 하고 그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 다윗과 예수님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만남의 복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나를 힘들게 하는 만남도 있죠. 우리의 상처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와요. 맞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나를 상처 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호의와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몇 사람 상처 준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의 호의와 사랑이 내가 사는 동안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남의 축복과 관련된 기도 제목을 평생 해야 돼요.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하냐? 하나는 나 자신과 나의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한 아이만 잘 양육한다고 걔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기도 제목은 바로 내가 누군가의 만남이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성경의 오늘 말씀은 만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룻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제공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저는 룻기라서 룻도 좋아 보이지만 사실 보아스가 더 멋져 보여요. 모든 걸 떠나서
그냥 그 만남에 최선을 다하는 그 멋진 남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만남의 축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만남의 축복이 되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히와 마침 그리고 사람을 통해 흐른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만남의 복을 받자. 만남의 복이 되자. 만남의 복을 받자. 만남의 복이 되자.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도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저에게 만남의 복입니다. 성도님은 저에게 만남의 복입니다. 맞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만남의 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만남의 복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만남이 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어서서 함께 결단하며 24년도 우연히와 마침 만남의 복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다시 한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미친 것. 아멘.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지키시라 확신하네. 아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압니다. 하나님은 더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연히와 마침이란 그 사이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은혜는 만남의 복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초청하여 내 마음속에 더 확신과 평강을 갖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만남의 복으로 축복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평범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냥 일상을 사는 우리들이 이제 주께서 약속하신 우연히와 마침에 주권을 누릴 줄 믿습니다. 만남의 복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은혜의 경험자들, 은혜의 간증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세상에 나가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발걸음 위에, 그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